이스라엘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처음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올 때 인원이 약 한 70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70명 정도의 인원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는데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기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에서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기도 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셨는데요.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지낸 그들이 참 놀라운 것은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옷을 자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산 거예요. 근데 그게 헤어지지 않았대요. 광야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발 밑창이 닳지를 않았대요. 40년 동안. 또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다니는데. 참 놀라운 기적.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고요. 광야 40년 동안 부모의 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맹주 7족속과의 전쟁을 계속 벌이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리고 다 내보내고 그 땅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주하도록 그곳에서 이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우리나라 같이 역사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들은 하나님 없으면은 뭐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으면 뭐라고요? 시체다. 예. 그 말이 딱 맞아요. 100%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모두 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신 대로 그걸 따르고 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기적처럼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형편없이 그들이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면서 정말 그들은 형편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더럽혀지고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악취만 풍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처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방 나라를 움직여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2장 45절 우리가 읽은 43장 바로 전에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장 2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시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맹렬한 진노로 고국을 잃어버리고 먼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42장 25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에서 지금 겪어내면서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우리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다시 불러주시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형편없이 추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하고 부르셔요. 야곱아. 야곱이라는 이름을 굳이 들먹이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란 그 이름의 뜻은 사기꾼, 변덕스러운 사람,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그랬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부끄럽고 변덕스럽고 나약한 그런 처세술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옛 이름 야곱을 굳이 들먹이면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야곱아.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야곱아라고 부르실까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불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잘 살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속인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속임으로 갚아주십니다. 축복은커녕 그는 곧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요. 형을 속인 야곱은 나중에 그의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원하는 여인이 아닌 그 언니와 결혼을 하게 돼요. 아주 통쾌하시죠? 하나님은 속인 대로 그대로 속인 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로 그는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아닌 그 언니랑 결혼을 하게 돼요. 참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셔요.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이렇게 자꾸 머리 빠르게 약삭 빠르게 하면은 그걸 좋아할 것 같고 그걸 본받을 거 없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은 형제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는 또 그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양의 피를 여기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속아 넘어가도록 다 묻혀가지고 누가 했던 거죠? 자기가 했던 방법이잖아요. 양의 피를 여기다 묻혀가지고 그리고는 그 옷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우는 연기를 하면서 아버지, 제 동생이 지금 죽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평생 동안 야곱은 그렇게 속아가지고 가슴에 그 요셉을 묻어두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야곱으로 살았던 그 인생은 정말
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었고 너무 힘든 그런 인생이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후에 정말 악착같이 야곱이 살아보려고 그렇게 약삭빠르게 여러 가지 술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요, 너무너무 힘들고 불구덩이 같은 그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노년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10조보다는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닌데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이 야곱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도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처세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야가 빠지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놔두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계산대로 열심히 살아났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아주 괴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은 만나게 되었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들은 정말 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옛 이름, 이스라엘의 옛 이름을 굳이 말씀하시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솔직히 자녀들, 우리 딸들이 들으니까 무섭긴 한데 마음에 가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냥 있죠? 똑같지 않아요, 솔직히.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쁜 애가 있거든요. 근데 얄미운 애가 있어요. 아주 얄미운 애가 있어요. 꼭 하는 짓거리마다 얄미운 애가 있어요. 여러 명이면 꼭 그런 아이가 있어요. 하는 짓거리마다 아주 얄미워가지고 한번 꼬집어 싶고 한번 야단도 치고 싶고 그런다고 해서 얄밉다고 해서 정말 밉상이라고 해서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 거다, 뭐 이러면서 그냥 네 갈 길 가, 잘 가,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얄밉고 아무리 비기 싫어도 그 아이도 똑같이 나의 자녀란 말입니다. 말을 잘 듣든 잘 안 듣든 변함없는 것은 이 아이는 내 혈통이 흐르고 있는 나의 자녀예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야곱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부르셔요. 야곱아, 나는 너의 창조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말씀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아멘.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런 야곱과 같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겠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다시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 야곱의 이름 속에 집어넣었어요. 엘이란 이름.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속임수로 같았던 옛사람, 옛 이름은 다 사라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그 이름,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은 그냥 대충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다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막 쳐다보시는 분이 계신데 가벼워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말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들을 거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해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건 말이라도. 말로는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능력이 없거든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을 게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게 없으니까 텍스트를 믿어야 돼요. 그죠? 서류에다 사인한 거 그런 걸 믿어야지 말한 걸 가지고 믿었다면 큰일 나죠. 사람의 말은 믿을 게 없으니까 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무겁고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뿐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동시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려주시는 말은 그냥 말뿐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겨듣거나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다 무시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돼요. 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구속은 노예 제도 때 생겨난 말이에요. 노예를 누구에게 팔려갔을 때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와요. 그게 구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값으로 치르고 가지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너를 야곱이나 이스라엘 너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지명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콕 집어서 너를 지명했대요.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시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명하고 콕 집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도 건들 수가 없다, 이런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세계 만방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도록 웅장하게 선포하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시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몇 번 지나갔잖아요. 홍해 바다를 길을 내서 지나갔고 요단강에 길을 내서 지나갔고 또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 않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누군가 한 명이 같이 있어요. 그랬더니 머리털 하나도 다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불구덩이와 같이 뜨거운 곳에서 타는 듯한 그런 뜨거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런데요, 그 불꽃이 아무리 그들을 뜨겁게 달구고 힘들게 해도 절대로 털끝 하나도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고요.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요. 불 속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견뎌야 돼요. 의인도 암에 걸려요. 의인도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의인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건지십니까? 같이 그 고난에서 함께 하심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같이 함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끝없는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위기를 넘고 나면은 또 다른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위기가 또 따라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나요? 동서남북에서 모든 백성을 모으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막막해요.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황폐된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내 백성들을 다 모아주겠다. 할렐루야. 예. 그 모든 순간에 그 모아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왜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왜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네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베트남 전쟁이 한참 있을 때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파병을 갔지 않습니까? 32만 명 정도가 파병을 갔대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대 이제 파병을 다 이제 몇 년간 보내면서 전쟁을 많이 하고 또 여기 혹시 참전 용사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다 보니까 또 싸우다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뭐 일단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한 5천 명 정도가 한국군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분들이 5천 명 정도가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다 똑같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빽! 하고 죽었답니다. 농담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이 빽이 통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도 빽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안 탔어요. 물론 뭐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뒷배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든든한 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애굽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을 속량물로 사용하신대요. 이스라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대요. 이 보잘것없는 한국 하나 살리겠다고 미국을 사용한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얄미운 야곱, 속임수로 가득한 야곱, 그 결과로 아주 고통받고 있는 그 야곱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네,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사랑한다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밉상이고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스라엘은 존귀하대요. 보배롭대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성경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주 많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몇십 년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물론 그 속마음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만 그때 눈만 좀 제대로 똑바로 떴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을 텐데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그죠? 그때 내가 괜히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냥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만류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 친구 하나는 신대원 때 여자친구가 통화를 하다가 진짜 화상을 입었습니다. 옛날에 그 핸드폰이 지금같이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거의 이 친구가 그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는데 와가지고도 다른 전도사들 다 자야 되는데 계속 여자친구랑 계속 통화를 하니까 우리가 야 너 나가 그랬거든요. 나가서 그 발발발발 떨면서 밤새도록 통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진짜 빨갛게 다 다를 때까지 통화했습니다. 딱 왔더니 얼굴이 새빨개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 다음날 갔더니 진짜 화상을 입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까지 뭘 그렇게 할 말이 있다고 지금까지 데이트하러 온 그 여자친구하고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밤새도록 이러쿵저러쿵 막.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사모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냥 그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는 이토록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보배로운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썩어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대요. 왜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거 안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계산이 되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별거 아니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내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열한 야곱과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비열한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냄새나고 자기 멋대로 변덕 부리는 그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대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여전히 너는 내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통하여서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없애주겠답니다.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대요. 백이 되어주겠대요. 그리고 그 불구덩이 속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겠다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비전도 없고 이리저리 흩어진 것 같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동서남북으로부터 흩어진 자들을 다 모아주시는데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시면서 이는 내 아들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